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친 자들이 가득한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 옆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 있어도 지친 사람들로 이제는 교회가 가득합니다. 장기화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웃도 보였고 나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웃이 안 보이죠. 이제 내가 우선이 되어지고 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친 자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 지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지쳤어, 힘들어 라고 하는 말을 하실 겁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일들 때문에 지치죠. 때로는 무거운 노동을 해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쉽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는 일 속에, 지침의 단어 속에 함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매일 계속 발표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 또 어떤 곳에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냥 바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휴, 이런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옵니다.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구 5,500만 중에 여러분 10만 명이면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5,500만 중에 10만 명이 발병되어지는 거예요.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500만은 안 보이고요. 누가 보이냐면 10만 명이 보이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니까 긍정의 이야기를 못 듣고 부정의 이야기를 듣고 지침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이제 또 위기의 이야기를 들어가니까 우리가 긍정의 힘이 아닌 위기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은 긍정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의 이야기, 긍정의 말씀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쳤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입에 달고 사는 지친 것 때문에 지치는 것은 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새 힘을 달라고 성령의 새 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로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다시 일깨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지친다고 말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조금 있다 이제 지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집안일하다가 지쳤다고 이야기할 거고, 설거지 하다가 지쳤다고 이야기할 거고, 자녀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한두 번 얘기했니 지쳤어 너랑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치거든요.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해도 야 진짜 웬만하면 알아들을 텐데, 야 내가 진짜 너한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미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지방의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칩니다. 여러분 어른이랑 이야기해도 지칩니다. 아버지 한두 번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이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칩니다. 지치는 거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것은 가득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찰거머리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붙으면 안 떨어지는 찰거머리처럼 지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딱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소금 치면 떨어지고요. 거머리에다가 소금을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머리가 바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도망갑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의 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머리 같은 이 기질들, 거기에 하나님의 소금, 말씀의 소금, 성령의 소금을 쳐서 이왕이면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자들을 손쉽게 만나고 손쉽게 봅니다. 지친 자들에게는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특징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째, 하기 싫어 이 말을 합니다. 하기 싫어. 여러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하기 싫은 거, 진짜 내가 못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싫대요.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어. 뭐 하자고 그러면 하기 싫어. 뭐 하자고 그러면 하기 싫어. 그거 할래 하기 싫어. 저거 할래 하기 싫어. 이거 먹을래 하기 싫어. 여러분 하기 싫어라고 하는 말이 예전보다 부쩍 많아졌다? 지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에다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 지쳤어. 이렇게 딱 쓰셔야 돼요. 그래야 안 건드려요. 괜히 지친 사람 건들잖아요. 홧김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기 싫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다른 날보다 유난히 많이 한다. 그러면 지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아놓았던 에너지가 활용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면 그 사람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라고 하는 말을 갑자기 목사님들이 한다. 지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어디 좀 떠나시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 목사님 잠깐 떠났다가 오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도 리프레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허구한 날 주구장창, 목사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목사님 가장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행복하시죠? 여러분 집이니까. 여러분 요즘 행복한 시간이죠. 작년 한 해 어떤 해보다 어디에 제일 많이 있었어요? 집에 제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블루 막 이래요. 여러분 블루 좋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 하루 1년 내내 집에 있으니까 코로나 우울증 생겨가지고, 여러분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집에서도 그런다고요. 우리 어른들이 외출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블루가 어른들에게 오셨어요. 우울증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기 싫어라고 하는 말, 누군가가 평상시보다 많이 한다? 지쳤다는 것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면서 요즘 힘들지? 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여유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지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힘이 없대요. 하기 싫어는 둘째치고 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힘이 없어, 힘이 없네 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그 중에 하나도 밥맛 없는 거였어요. 입맛이 없어.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입맛이 뭡니까? 없어서 못 먹거든요. 뭐든지 먹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밥 먹으러 가졌다. 갑자기
입맛이 없네? 입맛이 없다는 건요, 기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입맛을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친 거니까요, 그분들에게 입맛이 돋워질 만한 별미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힘을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음을 달고 살더라고요. 지친 사람들은요, 귀찮음을 달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의 현상인 귀찮음, 어디로부터 왔을까? 귀찮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은 것은요, 진짜 그냥 태생이 귀찮을 수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처럼 그냥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멀쩡하던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평상시에 좀 부지런하고 좀 의욕이 넘치고 그 사람 만나면 기운이 좀 돋고 활기차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냥 귀찮아시기 시작했어요.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들의 귀찮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귀찮음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열정을 쏟아부은 후에 애석하게도 지침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과업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꼬박 그 일을 하고 난 그 사람들, 그 일이 딱 끝나고 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 쏟아내고 오히려 더 쏟아내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지쳤어. 그거 하느냐고 한 달 내내 꼬박 야근했고 밤을 새웠더니 이제 지쳐가지고 내가 움직이기가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들의 지침은 여러분 열정을 너무 쏟아부은 것 때문에 지친 거잖아요. 적당히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덜 지칠 텐데 정말로 열정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지침을 하소연하는 사람들, 과도한 열정과 몰입으로 인해 지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일해요.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아내들도 직장에서 그렇게 일합니다. 직장에서 100%를 쏟아내야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것 좀 해주겠어 그러면 내 일이 아닌데도 합니다. 왜? 밑보이면 잘릴까봐 그렇게 일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반을 맡아서 이번에 좀 수업해 주시겠습니까? 내 반이 아닌데 내가 안 못합니다. 내 반 아니잖아요. 내 일정 스케줄표에는 그거 없는데 왜 그거 시킵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매일 말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야기해요. 지쳤어요. 여러분, 그 화풀이는 직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지치게 만들었던 그 직장 앞에, 상사 앞에, 그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업무가 조금 이렇게 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다 하고 난 후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집에서 화풀이하고 집에서 그 힘든 것을 풀어내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불똥 튕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식구들은 내 편인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식구들은 내 편입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여러분, 과도한 열정과 몰입으로 인해 지침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엘리야를 교훈 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생일대의 영적 전투를 합니다. 엘리야의 삶의 역사상 엘리야가 가장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딱 한 번의 사건이 있다면 갈멜산의 영적 전투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뒤에 지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을 계속 언급하며 엘리야가 그 전쟁 외에 지쳤다고 이야기한 적,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야 지쳤다 따라다니지 마라 말한 적 있습니까?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쳤다 못 올라가겠다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엘리야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과도 몰입하며 그 갈멜산에서 쏟아내고 난 후 지쳤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너무 과몰입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 여러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안정적인 쉼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시고 난 후에 호련히 홀로 계셨어요. 예수님도 쉼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다시 다음의 스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다시 정립하며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너무 이거 달려가는 거에만 몰입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여유로워요. 미국 목사님들 정말 여유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유 있는 그 여유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여기 밑에도 가봤다가 위에도 가봤다가 그 전체적인 총망라하는 그 말씀의 이 사고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 속에 하나를 뚝 캐내어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은요 평균 13번의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보편적인, 우리처럼 그냥 보편적인 교회가 평균 13번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한 주에 평균 3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어디를 갔다 오겠습니까? 갔다 올 겨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멋있게 치릅니다.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이는 엘리야의 그 연약한 모습은, 엘리야의 그 뒤에 그 아픔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멋있게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셨던 여러분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의 쉼도, 그 지체들의 그 이제 피로 회복도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고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멸하여 놓았다면 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잖아요. 악함의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준 거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뭡니까? 그렇게 온 힘을 쏟아놓은 여러분 엘리야 곁에 온 사람들이 할 말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그 전쟁을 끝내고 일어나는 엘리야, 그 일들을 감당한 엘리야에게 누구 하나 와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새로이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쓰담쓰담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엘리야에게 쓰담쓰담 대신에 엘리야는요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들어왔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의 언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쓰담쓰담의 손길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들려온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내일 내 백성들, 내 선지자들의 저 처참한 모습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 한마디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일어난 엘리야가 들은 첫마디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말씀 적용의 계획과 일들이 계속적으로 목사님에게 카톡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목사님들은 그런 여러분의 도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정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그게 힘인 거예요. 맛있는 음식 사주는 거 힘입니다. 맛있는 어떤 좀 좋은 편의를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도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피드백이 없어요. 세상의 악한 말의 음성이 영적 전쟁을 하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첫 번째 들려지니 무슨 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세벨의 말이 들려지자마자 갈멜산에서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숨고 난 후에 거기까지도 좋아요. 쉬면 되니까. 근데 엘리야 입 밖에서 탁 나온 말이 죽이십시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말을 목에까지 달고 혹시 살아간다면 그들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쓰담쓰담은 오늘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고 카톡에 목사님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도전하고 적용하고 일주일 살아볼게요 라고 던지는 그 카톡 하나가 그 목사님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주변에서 만나는 지친 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입장 때문이라면 이들의 지침 현상을 우리는 함부로 구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힘들을 모아 위대한 일을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본문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지친 자와 안 지친 자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하나님은 지친 자를 품어주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지친 자를 품어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이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친 자를 품어주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친 자를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표현력이 짧지만 강하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게 뭐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결국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죠? 지친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왜 오라고 하셨을까? 그들에게 죄악의 짐에서 그들을 거룩의 장소로, 그들의 지침의 자리에서 그들을 쉼의 자리로, 결국은 지친 자들을 품어주게 하기 위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예수님 눈에 그들은 지쳤거든요.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찾아오라고. 거룩함이 없고 나와의 화평이 없는 그들을 오라게 부르라고, 오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셨어요. 평안히 먹고 내게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표현, 하나님의 표현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 어디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인이 손을 들고 주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이죠? 내가 아버지와 다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앞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시 그 일을 열어놓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맨 마지막에 메시지, 맨 마지막에 위대한 말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을 하나로 딱 축약하면, 정리해 줄여놓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제자를 삼는 거룩한 본분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죠?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좋아함이 영원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싫은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는 억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랑 억지로 동행하신 적 없어요. 주를 본다는 것은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낀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 중 하나님이 얻으실 이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얻는 이득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자고 하실까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과 행동의 실수투성이인 우리랑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득은 무엇이겠냐고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득은 제로.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얻는 이득은 100%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금 이번 일주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읽는 그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1분 하는 그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그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쉴 곳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민감하게 일하시며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가지고 소리는 질렀습니다. 죽이시겠습니까? 동행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백성들의 문제, 자기들의 문제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따졌다고요. 그들은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문제이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만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따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십니다. 왜? 동행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불만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조차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추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지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내 곁을 한 번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도우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물어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을,
레위인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악하다 천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행하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살려주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사람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지친 자를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2020년을 살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만족을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놓으셨어요. 2021년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지친 자들을 품어주는 한 해를 성실하게 가슴 아플지라도 원망과 원성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친 자들을 품어주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여비를 자신의 부비를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그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국교회가 비축해 놓았던 나름대로의 여러분 이제 물질적인 풍족과 풍요로움이 다시금 한국 사회 속에 지쳐있는 쓰러져있는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결손 가정들과 지친 그 손길들을 향하여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여러분 10%씩 좀 위축되어진다면 교회는 못 살까요? 교회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력의 그 위대함들이 이제는 이웃들을 향하여 원래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들로 돌아갈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연탄 100장 연탄을 난로 난방의 재료로 쓰는 수원에도 연탄 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연탄이 필요한 달동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 100장 10만 원이에요. 한 장에 1,000원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탄 100장이면 한 달 하루에 3장씩 한 달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탄 100장 사서 그분들에게 갖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두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지친 자들을 품에 안아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지방에서 작은 교회 목사들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끼리 한번 하자.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제 할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딱 공표되어질 때 그런 동네는요 5월달까지 연탄 떼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10,000원, 20,000원 귀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10,000원, 20,000원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지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그 길로 우리 예수 흔적 한 번 더 남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된 엘리야를 보내듯이 우리를 지친 자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벌써 우리가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지쳤다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엘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주님은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일꾼 삼고 제2, 제3의 엘리야로 제2, 제3의 엘리사로 바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친 자의 회복을 통해 지친 자의 회복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내는 공감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감하라. 엘리야는 누구보다 지친 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적 감성이 탁월했습니다. 지친 자들의 특징을 엘리야는 보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쳤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지친 사람이 보여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은혜와 그 손길을 펼쳐주면 그들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친 자들의 소망이 상실되어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합니다.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장기화된 재앙 앞에서 주위엔 지친 자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친 자들만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지친 자들만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맛봐야 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품어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새희망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친 자에게 정말로 작은 사람 한 명에게 여러분 세상의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다가가고 그들이 보인다면 우리의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할 축복의 때임을 그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온 같은 동료, 지친 그 동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커피 한 잔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 100명인데 100명에게 커피 사라가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지친 사람 한 명에게 전화 한번 해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 주면 돼요? 냉수 한 그릇 주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 한 명에게 물 한 대접 주는 거예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상을 받는 거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벅찬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지친 사람 한 명에게 여러분 시간과 또 우리의 소유에 좀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를 격려하고 그를 안아주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이 왜 위험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빨간색 주제 문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된 심령으로 삶의 쓴뿌리를 씹고 있는 자에게 존귀함의 정체성을 품게 하라. 아멘. 지친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을 씹냐면 여러분 쓴뿌리를 씹어요. 자기가 지친 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만한 근거들을 찾습니다. 삶의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절망과 절규의 쓴뿌리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있는 38년 된 병자를 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들어갔는지는 안 써 있어요. 38년 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혈류병 여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의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 천사가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뭐죠? 그 사람은요 그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환자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자신들의 질병이 있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려, 그들에게 돌봄, 이것은 여러분 사치죠.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손대어 난 생각하는 게 38년 된 병자 안 넣어준다면 들어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까지 몸이 물속에서 퉁퉁 불어 터지더라도 병 낫기를 진짜 원한다면 물속에 연못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개만 내밀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했냐고요? 안 했다고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거 싫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며칠, 몇 개월, 어쩌면 1년 그렇게 있을 생각 안 하고 붙잖아. 내가 무슨 물고기냐? 이러면서 물 밖에서 편안한 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 2번이에요.
포기한 심령이 되어진 거죠. 포기한 심령이 되어져서 삶의 쓴뿌리만을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들을, 지친 자들을 품에 안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품에 안는 내 자녀야,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지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존귀함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존귀함을 말하잖아요. 근데 뽕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도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야. 이것은요, 삭개오 일생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근데 여리고 그 성에 삭개오, 나 예수님이 이름 부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대통령 만난 사람이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커피 한잔한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딱 한 번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의 사건인데 평생 자랑할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 중에서 대통령을 제일 많이 대면하고 만난 분이 누구실까요? 이상구 장로님이죠. 김영삼 대통령도 뵙고, 전두환 대통령도 뵙고, 노태우 대통령도 뵙고, 또 누구, 이명박 대통령도 뵙고. 여러분, 우리 못 봤어요. 제가 그저 본 게 있다면 김영삼 대통령 한 번 화장실 가다가, 여기 대통령 쓰실 화장실입니다. 평상시 늘 썼던 화장실인데 못 갑니다. 경비원이 지키고, 경비가 아니지, 경호원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한 번이에요. 그런데 한 번 평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 지친 자들을 왜 우리가 품에 안아주어야 되느냐? 그들의 존귀함의 정체성을 우리는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쓴뿌리의 타락한 목적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쓴뿌리를 마시고 쓴뿌리를 발견하고 있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은요, 쓴뿌리의 타락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를 캐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쓴뿌리의 타락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쓴뿌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친 자들은요, 하나님이 날 언제 도와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 안에 계시니까 당신이 그 정도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단이에요. 시편 8편 3절로 4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게 너무 아픈 일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 그곳에 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현실 속에 있는 쓴뿌리의 농락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쓴뿌리들이 농락을 부리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속에 어떤 농락들이 들어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쓴뿌리들의 농락이 숨어 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5절 앞 중간 부분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죠? 괴로움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나 괴로워.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괴로움 속에 있는 나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우리는 희난이 있었어요. 5월달이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이야기했어요. 5월달까지 국민들은 그래서 버텼습니다. 마스크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코로나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찬송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한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잠잠히 나를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그 지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괴로움이 더러움으로 깊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니까요, 그 쓴뿌리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발단이 무엇이냐?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사단이 숨겨놓은 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우리 안에 더러움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쓴뿌리로 나를 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만들었더니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에서가 팔 것과 팔아선 안 되는 것에 대한 혼돈이 생겼어요. 왜요? 지금 당장 배고파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팔아서는 안 되는 장자의 명분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바꿔버렸어요. 이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당장의 문제와 만족과 맞바꾸는 소모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지친 자들의 틈바귀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며 지친 자들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지친 자들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 이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극단적으로 쓴뿌리에 쓴 잔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이렇게 있을 바에야 차라리 지옥도 이보단 낫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어 이야기하는 지친 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삶의 귀중함을 갖고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을 생명답게 여길 줄 알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제공하는 일을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의 믿음이 지친 자를 회복해 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도 지치셨을 거예요. 지친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친 직장의 동료들, 지친 가정 안의 식구들은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나를 일으키사 내가 지친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 직장의 동료들을 하나님 내가 일으켜 주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